할렐루야. 4월 마지막 주 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서 부활주일을 지나 또 이렇게 주일 예배로 모였습니다. 성금요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매주 예배 때 모일 때마다 3일 후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우리가 새롭게 고백하고 또 그 주님을 만나 배우는 주일 예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십자가의 능력이 다시 한번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고 그렇게 주님 앞에 반응하며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며 십자가의 능력을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박수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십자가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못 박힌 손발 보니 그 잠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연유가 함께 선포합니다. 오 놀라운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의 생명 얻네. 오 놀라운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모두 다 주의 은혜를 찬양하리. 온 세상 만물,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다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았습니다. 놀라운 사랑받은 나 몸으로 채우 삼겠네. 교회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 우리를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살게 하신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십자가의 능력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선포합니다. 오 놀라운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의 생명. 오 놀라운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모두
나를 바라봅니다.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놀라운 사랑 받았습니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할렐루야. 우리 자신을 드시며 다시 한번 경배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 십자가 우리를 새롭게 하게 할 것입니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 영광의 송영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그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하다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주의 십자가 선포합니다.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멘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된 아침 깨라지 장사된 몸에 부활의 오름 시작되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이제 사랑이 더미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리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나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부활의 은혜 안에 오늘도 귀한 주의 날 맞게 하시고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배의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리오며 온 마음과 정성 다해 드리는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주의 성도들 마음 한 분 한 분 심령 받으시고 또 존귀와 모든 영광 세세 무궁토록 받아 주시옵소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말씀 통해 우리 자신과 교회 공동체를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람을 따르며 분열되었던 고린도 교회 모습 속에 우리의 중심이 혹 인간의 지혜를 앞세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 모든 판단과 사역의 근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사를 돌아볼 때마다 수많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때마다 순간마다 세워주시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토록 연약하여진 우리 한국교회도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실 미쁘시고 능력 많으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환난 공고 박해 기근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은 십자가의 피 흘리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교제함으로 죄 많은 이 세상 넉넉히 이길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제 주실 귀한 말씀 기대하며 사모합니다. 성령님 도우심 의지하여 준비하신 귀하신 말씀 선포되어질 때 성령 하나님 듣고 배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깨닫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심령이 깨어나고 변화되어 순종의 결단과 믿는 대로 실천하는 삶 살아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종일토록 우리 주님만을 사랑하고 예배하기를 소원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등록하셔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게 된 우리 성도님 계십니다. 우리 김승자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꼭 행정관 3층 새가족실에서 안내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주일 광고입니다. 갈렙 올레회가 오후 1시 30분 갈렙실에서 있습니다. 정기 당회가 오후 1시 40분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소망교구 무별 모임 오후 예배가 오후 2시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전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 동판을 제작합니다. 대상은 총 12회 참석하신 분이며 마감은 5월 4일 주일까지입니다. 명단 제출은 대예배실 로비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월삭 새벽 기도회가 5월 1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주일 예배가 5월 4일 각 부서에서 진행이 됩니다. 어버이 주일 예배가 5월 11일 주일 오후 1시 30분 더울에서 그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교회 설립 49주년 말씀 집회가 4월 14일 수요일 저녁부터 16일 금요일까지 대예배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담임목사 동정입니다. 담임목사님께서 서울 은평교회 축복 부흥성회에 강사로 말씀을 전하게 되십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믿음 2교구 223 예친 서순옥 집사님의 시부 되시는 조수환 성도님께서 지난 26일 토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대구 보훈병원 장례식장 101호이며 발인은 28일 월요일 오전 7시 30분입니다. 모든 장례 절차는 비기독교식으로 진행되며 교구에서 조문을 다녀올 예정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65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봉독은 1절에서 4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처럼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저도 이제 부활절 연합 예배가 끝나가지고 저도 이제 거의 부활을 했습니다. 부활을 했고 이제 오늘 저희가 그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을 좀 살피게 되는데, 우리 받으신 주보 사면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먼저 그 서론 부분에 이제 저희들이 1장 이제 18절부터 이제 4장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 분쟁과 다툼,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극복할 수 있는가, 이 목적을 위해서 바울이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8절부터 2장 5절까지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이제 이것이 1장 18절부터 2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2장 6절부터 이제 2장 마지막 절까지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누가 도우셔야 되나?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를 살폈던 것은 깨닫게 하시는 성령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성령. 그리고 3장과 4장의 내용, 그 내용의 중심에는 이제 세 번째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 이것을 바울은 교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의 다툼과 우리가 분쟁을 이제 극복하려면 이 세 가지 가르침을 반드시 우리 지도자와 성도들은 마음에 새겨야 된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이지, 탁월한 영적 지도자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깨닫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지, 탁월한 사역자들이 바로 이 복음의 지혜를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똑같습니다. 탁월한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라게 하시는 일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만 이제 지도자들 중심으로 일어나는 다툼과 분쟁을 교회는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절부터 9절까지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제 고린도 교회의 미성숙한 모습입니다. 미성숙한 모습. 이제 이것을 바울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 육신에 속한 자다라는 증거가 뭔가 하면 그들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있는 거다. 그리고 이 시기와 다툼은 지도자들을 추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 첫 번째 가르침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3장 5절부터 9절까지는 이것은 꼭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사역자들은 누구인가? 그러니까 저와 같은 이제 목회자들이 되겠죠. 우리 목회자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또 지도자들 상호 관계에서, 그리고 또 지도자들과 교회 관계를 통해서 이제 도대체 사역자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은 마음에 좀 잘 새겨 놓아서 우리 교회가 고린도 교회에 참 나타났었고, 또 한국 교회가 오랫동안 겪고 있는 이 지도자들이 바뀔 때마다 생겨났던 이 다툼과 분쟁의 문제를 정말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3장 1절을 한번 보시면 바울은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들을 대하고 너희들을 말할 때 누구처럼 대하지 않느냐? 신령한 자들 대하는 것처럼 너희들을 대할 수가 없다. 대신 너희들을 대할 때에는 육신에 속한 자, 근데 육신에 속한 자가 뭔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 아이들을 대하는 것처럼 너희를 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바울은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은 내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 내가 너희들을 대할 때 신령한 자들처럼 대하지 못하고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 어린 아이들처럼 너희들을 대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절에 나오는 표현이 조금 혼란스러운 것은 2장 14절과 15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2장 14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설명을 하죠. 여기에는 누가 등장하나?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 지금 3장 1절에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고 2장 14절은 육에 속한 사람, 또 여기 15절에도 신령한 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2장 14절에 나와 있는 육에 속한 사람과 3장 1절에부터 나오는 육신에 속한 사람은 같은 사람인가 다른 사람인가? 이것은 다른 사람입니다. 2장 14절에 나온 육에 속한 사람은 그냥 쉽게 생각하면 불신자들입니다. 불신자들. 그들 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 자연적인 사람, 불신자들을 나타내는 표현이고, 3장 1절부터 계속 등장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고 그들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성령님이 계시지만 그들의 생각, 감정, 판단, 그 판단이 성령의 지배 속에 놓이지 않고 육신적인 생각과 판단, 감정에 지배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을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좀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인데 누구에게 지금 지배를 받고 있느냐? 성령님께 지배를 받지 않고 육체적인 생각, 감정, 판단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이다. 그런데 여기 어린 아이들은 여러분 초등학교 이상이 아니고 우리로 말하면 영아부와 유치부에 해당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영유아들처럼 내가 너희들을 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 바로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들을 양육했는가?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했다. 여러분, 젖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죠.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보내셨고 그분은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 그러나 밥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깊은 함의, 정말 깊은 뜻들이죠. 2장 6절부터 설명했던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준비하신 것이다. 이 세상의 어떤 지혜도 이것에 미치지 못했다. 그래서 성령님만이 이것을 깨닫게 하실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죄 사함을 받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2장 마지막 절에 나왔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마인드라고 했어요. 마인드. 그리스도의 그 생각, 그리스도의 그 어떤 삶의 방식, 이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래서 복음이 갖고 있는 깊은 이런 어떤 함의들을 정말 이렇게 이들에게 잘 말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바울은 이들을 대할 때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않았다. 2절 마지막도 한번 보시죠. 2절 마지막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지금도 2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너희가 감당하지를 못했고 지금도 못하리라. 지금도 너희들은 감당을 못할 거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면 조금 기분 상하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자존심 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는 그래도 이런 복음의 깊은 그런 뜻들을 잘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만, 이제는 나름 성장했는데, 성숙했는데 지금도 감당 못할 거다, 조금 마음이 상할 것 같아. 그러면 아마 질문이 생기겠죠. 아니, 사도 바울께서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우리를 낮추어서 말씀하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3절입니다. 3절. 3절에 바울은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그들은 정말 놀라운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바울은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이유를 설명합니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는데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들이 육신에 속한 자라는 명백한 증거가 뭐냐? 그들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제 시기와 분쟁은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5장 20절,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갈라디아서 5장 20절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 여기에 육신의 소욕을 따를 때 그 결과물입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를 때 결과물이 저기 보이시죠? 중간에 분쟁과 사기.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따르면 음란, 호색, 술 취함과 함께 우상 숭배, 특별히 인간관계에서 무엇이 생기나? 바로 분쟁과 시기가 그들 가운데 일어난다. 그리고 또 로마서 13장 13절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어둠의 일이 뭔가 하면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음란, 호색, 그 다음 무엇입니까? 다투거나 시기하지 마라. 여러분, 육신의 소욕을 따를 때, 그리고 우리가 어둠의 일에 빠져 있을 때 우리들의 삶의 모습 중에 빠질 수 없는 게 뭔가 하면 바로 다툼과 시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자주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 사회는 더 이상 배고픈 게 문제가 아니고 배 아픈 게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정말 제가 볼 때는 어떤 지도자도 배고픈 것을 해결할 수는 있겠지만 이 배 아픈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인간 지도자는 저는 참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창세기에 처음 살인이 일어났을 때, 그것도 가정에서 형제지간에 뭐 때문에 일어났죠? 바로 배 아픈 것 때문에 일어났잖아요. 지금 가인이 동생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고 자기 제사는 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아픈 거죠. 배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도 안 받고 아벨의 제사도 안 받았으면 가인이 동생을 안 죽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거는 안 받았는데 동생 거는 받는 거죠. 배가 아픈 거죠. 배 아픈 거. 시기는 뭔가 하면 배가 아픈 겁니다. 남이 잘 되는 거 보고 배 아파하는 것. 그리고 분쟁, 다툼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편만 옳다는 겁니다. 내 편만 옳다는 것.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하면 진영 논리가 되는 거죠. 내 편만 옳다. 내가 속한 그룹만 옳고 다른 사람들은 무시하는, 이게 뭔고 하면 바로 다툼입니다. 다툼. 너희 속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데 어떻게 너희를 보고 지금 신령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 너희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아이들 다 이렇게 대부분 키우셨으니까 우리 아이들 정말 예쁘고 티 없는 것 같지만 이제 아이들은 어릴 때 누구밖에 모릅니까? 결국은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저도 우리 아이들이 이제 유학할 때 이제 어린 시절을 보냈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첫 번째 배운 영어가 뭐겠습니까? 뭘 것 같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외국 가서 첫 번째 배웠던 영어는 It's mine. 내 거야, 내 거. 저는 참 이게 참 이 인간이 죄인이구나 하는 거 참 느꼈던 게 It's mine. 내 거야, 내 거.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애들이 아마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내 거야, 내 거.
그래서 저도 우리 이제 애들이 참 뭐 부모들 눈에 다 착하게 보이니까 우리 큰애도 아주 뭐 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둘째가 태어났을 때 둘째가 너무 귀여워서 큰애 보고 야 동생 정말 귀엽지. 그러니까 저는 동생이 보고 아빠 그래 이렇게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저를 딱 보더니만 아빠 나는 이렇게 이야기해. 아니 동생이 귀여우면 아빠 나는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제가 또 애 마음에 상처를 줄 것 같아서 잠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래서 야 너는 잘생겼지. 그래서 제가 이제 서로 구분을 했습니다. 동생은 귀엽고 너는 잘생겼어. 그래서 제가 동생 우리 큰애 보고 너 참 귀엽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우리 큰애가 아빠 제가 귀여운 거야. 나는 잘생겼어. 이렇게 서로 역할 구분을 하니까 이게 좀 정리가 됐습니다. 제가 느꼈던 게 뭔가 하면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도 우리 청년들 섬길 때는 그래도 생일을 제가 거의 다 챙겨줬어요. 그런데 생일을 한번 챙겼는데 여러분 생일 기록도 보면 음력 양력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빠집니다.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제 노트를 해놨습니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할 자신이 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할 자신 없으면 하지 마라. 아예 안 하는 것이 하는만 못하다 하는만.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 속에도 이 시기와 다툼이 굉장히 깊이 깔려 있습니다. 아빠 나는, 목사님 저는 이 질문들이 항상 이렇게 다가오는 거죠. 저는 우리 청년들 섬길 때 자매들마다 꼭 붙어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저는 걔들 사이에는 흉어물이 없고 둘이가 정말 이렇게 정말 한 몸처럼 친한 줄 알았어. 근데 그 매일 붙어 다니는 애들 사이도 암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가는데 한 사람한테만 인사하면 난리가 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세상이나 교회 속에도 인간을 가장 고통 속에 몰고 가는 육신에 속한 그리고 또 어둠에 속한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시기와 다툼이 됩니다.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죠. 이 시기와 다툼이 있는데 어떻게 너희를 보고 신령한 자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4절을 보시면 그런데 이 시기와 다툼이 포장을 잘합니다. 누군가를 샘내고 하면 여러분 사실 좀 천박하게 보이죠. 항상 포장을 합니다. 무엇으로 포장을 하느냐? 지도자로 포장을 합니다. 지도자. 그래서 어떤 이는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어떤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 보니까 너희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냐. 여러분 여기에 지금 성경은 다 설명하지 않았지만 나 바울에게 속했어. 그러니까 아볼로에게 속했다고 생각하는 너희들 나하고 상종할 생각하지 마. 바로 이런 표현이죠. 또 아볼로에게 속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야 바울에게 속한 사람 너희들 우리와 같이 놀 필요 없어. 야 어떻게 아직도 바울에게서 속해서 살아가냐. 이러면서 자기는 옳고 자기와 다른 편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시하고 때로는 매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소위 말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4절까지 말씀을 통해 하나 먼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은 누구에 가깝습니까? 신령한 자 쪽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셈이 많은 시기와 분쟁의 어떤 모습이 있을 수 있는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에 가까울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억하셔야 되는 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위 말해서 시기와 분쟁이 꼭 무슨 옷을 입나 지도자들을 추종하는 모습으로 이 시기와 다툼이 숨겨져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4절을 보시면 고린도 교회는 원래 몇 개의 그룹이 있었습니까? 4개의 그룹이 있었죠. 지금 바울과 아볼로 그리고 게바와 그리스도. 근데 이 2개는 빠지고 지금 바울과 아볼로만 지금 바울은 언급을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나머지 2가지는 파생된 겁니다. 싸움의 중심은 결국 누구냐? 바로 바울에게 속한 사람,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이죠. 이 바울은 누굽니까? 개척했는 사람입니다. 개척했던 소위 사역자 바울에게 속했다는 사람.
그리고 또 그 다음 이어서 바울을 이어서 왔던 후임 사역자, 이 아볼로에게 속했던 사람, 이 두 개의 그룹 사이에 치열한 갈등과 다툼, 시기, 분쟁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참 이 아픔은 우리 한국 교회가 참 오랫동안 겪어왔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가 이제 교회 역사 한 140년 가까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140년 진행되는 동안 정말 어느 교회 예외 없이 지도자들이 바뀔 때마다 개척자와 그리고 그 다음 사역자 사이에 있었던 그 갈등과 분쟁들, 이것이 얼마나 우리 한국 교회를 힘들게 했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한 번씩은 저도 여러 교회에 다니면서 이제 집회 같은 걸 하는데, 집회 한 번씩 갈 때마다 막 숨 막힐 것 같은 교회가 있어요. 숨 막힐 것 같은 교회.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겠습니까? 소위 우리 한국 교회사에도 나오는 영적인 금옥들이 있었던 교회를 가면 여러분 대부분 숨이 막힐 것 같아요. 그분이 소천하신 지가 50년이 되고 30년이 지났는데도 그 교회의 모든 표준은 무엇이냐? 바로 앞에 있는 그 목사님처럼 하면 잘하는 거고 바른 거고, 그 목사님과 조금만 다르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갔는데 이게 숨 막힐 것 같았던 그런 어떤 모습들, 저는 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우리 교도, 저는 두 번째 목회자였으니까 저희들도 이런 시간을 조금 거쳤던 순간도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음 목회자가 오고 또 다음 목회자가 올 거죠. 그러면 저희 교회도 똑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외워두셔야 돼요. 도대체 사역자들은 누구인가? 자, 이제 5절부터 한번 보겠는데, 이제 5절부터 바울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역자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자, 5절,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여러분, 소위 개척했던 목회자, 그리고 그 다음 후임 목회자는 누구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사역자들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들이다. 그런데 이 번역을 너무 우아하게 했습니다. 원래 원문은 뭔가 하면 디아코노스입니다. 디아코노스. 디아코노스의 뜻은 뭔가 하면 식탁 봉사하는 하인들, 식탁 봉사하는 하인들에게 적용되어졌던 표현이 디아코노스입니다. 디아코노스. 그래서 NIV 같은 영어 번역은 말 그대로 servant, 종입니다. 종. 아볼로, 바울은 무엇이냐? 바로 종들이다. 종들. 무엇하라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와 열정, 스타일을 주셔서 성도들을 믿게 하라고, 성도들을 믿게 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이다. 종들. 종들이다. 이렇게 바울은 먼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역자들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잘 믿게 하라고 세우신 종들입니다. 종들. 근데 이게 또 좀 왜곡이 돼가지고, 여러분 저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십니까? 주의 종이라고 부르잖아요. 주의 종. 아주 우아하잖아요. 주의 종. 그럼 제가 이제 꼭 질문하죠. 여러분은 누구죠? 그럼 여러분은 뭔가요? 여러분은 주의 종인가요? 아니면 죄송합니다, 주의 종의 종인가요? 도대체 여러분은 누구시죠? 그럼 저는 주의 종이면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제 삶의 바로 주인과 구세주가 예수님이신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종들이죠. 종들. 여러분과 제하고 소위 말해서 계급이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무엇이 다르냐? 섬기는 대상이 다릅니다. 저는 여러분 누구를 섬깁니까? 저는 믿는 성도들을 섬기라고 세우신 종이죠. 종. 그렇지만 여러분은 누굽니까? 누구를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을 섬기라고 세우신 종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제 소위 말해서,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을 섬길 때 다른 거는 대부분 말빨이 섰는데 제가 말빨이 안 섰던 게 군대 이야기였어요. 군대.
저는 방위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군대 이야기만 좀 하려고 그러면 해병대에 갔다 왔던 애들이 뒤에서 꼭 이야기합니다. 방위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러면 뭐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왜? 저는 방위를 받았으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좀 표현이 그런데 우리 목회자들은 누구냐? 우리 목회자들은 행정병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바로 안에서 행정병들이고, 바로 여러분들은 누구냐? 바로 야전병들이죠. 야전병들.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주의 종인데 섬기는 대상이 다른 거죠. 저는 여러분들을 말씀을 잘 섬겨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무장해서 바로 이 믿지 않는 세상을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돕는 역할을 저는 하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바로 저희들과 같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섬기는, 우리는 똑같은 주의 종들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야기에서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역자들은 주의 종입니다. 종. 그리고 두 번째, 이제 5절, 6절을 한번 보시죠. 이제 6절과 7절, 우리 두 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이 나오는데,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또 7절도 보십시오. 7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여러분, 6절과 7절에 두 번이나 반복되는 게 무엇입니까?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심는 자였다. 여러분, 씨를 심는 사람, 개척자였다는, 개척자. 여러분, 바울은 아볼로 교회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는 사람입니다. 그 개척했는 교회, 그 씨를 뿌린 곳에 이제 물을 주었던 사람, 성숙을 시키고 그리고 또 놀라운 열매 맺도록 물을 주었던 사람은 누구냐? 바로 아볼로라는 거죠. 그렇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여기에 시제가 6절을 한번 비추어 주시면, 우리나라 이제 이 표현은 시제가 조금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헬라어나 이쪽은 시제가 조금 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는 심었다, 아볼로는 물을 주어, 똑같은 과거인데 어디에 강조점이 있느냐? 순간적인 겁니다. 일시적인 겁니다. 나는 물 줬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은 한번 보시죠. 만약 저희 아버님 만약에 계셨다, 그러면 저희 아버님은 아침에는, 과거에 살아계실 때 아침에는 이제 주로 채식을 드셨습니다. 우리 아버님 채식을 아침에 드셨습니다. 이거는 무엇이죠? 한 번이 아니고 과거에 계속 반복됐던 일입니다. 근데 혹시 우리 아버님께서 큰 한번 질병을 가지셨을 때가 있으면, 근데 그날 아침은 우리 아버님이 아침에 다른 거를 드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이죠? 반복되는 일이 아니고 특별히 딱 한 번 일어난 사건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는 심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는 것 딱 한 번 일어난 사건입니다. 일시적으로 바울은 씨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볼로는 영원히가 아니고 또 일시적으로 거기에 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셨다라고 할 이 자라나기는 똑같은 과거인데 미완료 과거입니다. 뜻이 뭔가 하면 완료되지 않았어요. 이거는 뭡니까? 계속되고 반복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시적으로 씨를 심었고 일시적으로 물을 준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그분은 자라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바울이 교훈하는 게 무엇이죠?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할에 비하면 여러분, 사역자들의 역할은 미미하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에 비하면 이 사역자들의 역할은 미미한 거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싸우는 거는 누가 더 우월하냐, 바울이 탁월하냐, 그리고 또 아볼로가 탁월하냐, 이것 때문에 싸우고 있는데,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에게 비하면 아볼로, 바울의 역할은 지극히 미미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8절을 보시죠. 세 번째, 여러분 8절에서 바울은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다. 좀 있으면 한 번 더 강조하겠지만 우열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는 것, 물 주는 사람, 누가 더 우월한 사람입니까? 똑같은 사람이지 않나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인데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누구로부터 상을 받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각자가 일한 대로 상을 받습니다. 사람이 판단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장 정확한 판단과 사항을 누가 주시나?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역자들도 누구에게 상 받는 것을 기대해야 되나? 하나님께 상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은 섬겨야 됩니다. 자, 이제 좀 정리를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역자는 누구인가? 첫 번째, 하나님이 세우신 종입니다. 그냥 종입니다. 종.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할에 비하면 그들의 역할은 미미합니다. 미미.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 그들이 섬긴 대로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하나님이 평가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사역자들 상호관계입니다. 바울과 아볼로 상호관계는 어떤가? 다시 한번 이제 그 9절을 한번 보시죠. 9절에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코워크.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여러분, 이 표현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어요. 이 동역자가 누가 동역자라는 건가? 하나님과 우리가 동역자라는 관계를 이야기하는 건가? 아니면 사역자들 상호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건가? 여러분, 성경에는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게도 그분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가르침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강조점은 어디에 있는 후자 쪽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동역자들이다. 그래서 받으신 강의 안에 보면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속한 동료 일꾼들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동료 일꾼들이다.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한번 보시죠. 다시 6절 7절을 보시면 바울이 자기와 아볼로를 소개할 때 왜 농사 이미지를 사용했을까요? 여러분, 고대나 우리 한국 사회도 그랬고 고대에는 농사 짓는 사람은 그냥 평민 이하의 사람들이었어요. 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였으면 얼마든지 더 훌륭한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뭐 소위 말해서 천상의 계시를 땅에다가 전달해 주는 위대한 뭐 이런 식의 어떤 이미지를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어떤 이미지 쓰느냐? 그냥 심는 자 그리고 물 주는 자, 이 노예들이 하는 일입니다. 평민들, 노예들이 하는 일입니다. 왜 이런 일로 자신의 사역을 묘사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지극히 작은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기가 감당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작은 일이다 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심는 사람, 물 주는 사람의 이미지를 사용했어요. 또 하나 무슨 의미를 갖고 있나? 여러분, 농사 짓는데 씨 뿌리는 사람만 있으면 농사가 되나요? 씨를 뿌렸으면 거기 물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씨만 뿌려놓고 물 주는 사람이 없으면 열매 못 맺습니다. 또 씨도 안 뿌렸는데 물만 주는 사람이 있다. 이 미친 사람 아닌가요? 지금 바울이 심는 사람, 물 주는 사람 이미지를 사용한 것은 무엇이냐? 둘이는 경쟁 상대가 아니고 하나님께 놀라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함께 긴밀하게 협력해야 될 대상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하나다라고 말씀을 할 때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심는 이가 더 탁월합니까? 물 주는 사람이 더 탁월합니까? 이 도토리 키재기 아닌가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이 소중한 사역이라는 것. 우열이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이 소중한 사역이다. 자, 이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역자들 상호 관계는 쉽게 생각하면 경쟁 관계가 아니고 서로 협력해야 될 관계다. 여러분, 물 주는 이 그리고 씨를 뿌리는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 보실 때 작은 일들입니다. 그리고 또 서로가 함께 있어야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어떤 어느 것도 우열이 있는 게 아닙니다. 경쟁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협조하는, 협력하는 관계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려요.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마 만약에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계신다. 아이들 상대하는 거 정말 힘드시잖아요. 그렇지만 그만큼 힘든 게 무엇이죠? 선생님들 동료와의 관계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뭐 바이어라든가 고객 상대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게 무엇이죠? 동료들과의 관계가 어렵지 않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모여있는 우리 교회 사무실은 천국에 가까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좀 상관이 좀 없을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아? 참 이 대부분 참 이렇게 그 소위 큰 교회 이 사역자들이 모여있는 소위 말해서 이제 교역자실이죠. 분위기 싸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어떤 식으로 교회 성장을 이루어왔나? 사역자들 경쟁을 시켰거든요. 경쟁.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에 1교구 만약에 지난 한 해 동안 한 100명 늘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다음 2교구 3교구 죽는 거죠. 너희 뭐 했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잘했는 사람 상 좀 주고 안 했는 사람들 박살내버리면. 그리고 저는 참 이제 제가 웬만해서는 우리 특별히 기도할 때 인원 동원하기 위해서 뭐 특송 같은 거 제가 안 합니다. 왜 특송 안 하느냐? 만약에 첫날 1교구 특송할 때 100명 왔어요. 그 다음날 2교구 할 때 몇 명 와야 되죠? 최소 101명은 와야 돼. 그 밑에 떨어지면 죽습니다 완전히. 여러분 그래서 이때까지 우리 한국 교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이용했나? 경쟁을 부추겼거든요. 경쟁을.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경쟁시키면 어떻게 되나? 코피 터지듯이 일합니다. 그래서 뭔가 가시적인 결과는 나올지 모르겠는데 옆에 있는 동료들은 원수가 됩니다. 원수가. 제가 그래서 뭐 여러분이 보실 때는 좀 불만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저는 성도 우리 사역자들 그리고 우리 순장님들 이 담당자들 저는 경쟁시키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보다는 참 이상적이죠. 섬기는 마음 때문에 더 미친 듯이 일해서 저는 섬김이 이 섬김에서 오는 열정이 경쟁에서 오는 열정을 앞설 수만 있다면 교회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도 똑같이 세상과 경쟁을 부추기는 거죠. 그러니까 헌금도 똑같잖아요. 경쟁을 부추기잖아요. 경쟁. 여러분 저희 교회가 비전 세다실 때 제가 첫 번째 정했던 원칙이 뭐냐? 여러분 헌금 공개 NO. 지금도 아마 여러분들 모르실걸요. 저 헌금 저거 할 때 한 3억 정도 우리가 헌금했거든요. 누가 얼마 했는지 모르시잖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헌금 공개하면 최선을 다해서 헌금했는데도 정말 초라해지고 비참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있는 분이 1억을 하는 거나 돈이 없는 분이 뭐 소위 말해서 100만 원을 하든 더 적은 금액을 하든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최선을 다한 거 아닙니까? 근데 금액을 가지고 막 하게 경쟁시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결국 남의 눈치 봐서 해야 되는 이런 비극들. 그러니까 교회가 항상 이 토대가 불안한 거죠. 경쟁을 시키고 자극하고 너는 뭐 하냐 나는 뭐 하냐. 그래서 뭔가 경쟁을 부추겨서 교회를 세워왔기 때문에 그 부차적인 결과물 중에 하나가 뭐냐? 사역자들이 서로 원수가 되어 있어요. 원수가. 지금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역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동료 일꾼들이고 우리는 한 사람만 있어서 안 됩니다. 다 같이 있어야 돼. 그리고 여기에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소중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경쟁 상대가 아니고 사역자들은 협력 대상이라는 협력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절 마지막을 한번 보시죠. 성도와 어떤 사역자의 관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이것은 바로 이제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요약한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심는 이와 아볼로는 물 주는 이로 설명을 했죠. 그런데 또 교회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집이다. 이 말씀은 이제 다음 주 살피는 10절부터 18절까지 등장을 합니다. 이 집은 무엇으로까지 발전을 하느냐? 성전까지 발전을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집 성전이다.
하나가 되고 거룩해서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섬기는 사람들, 그런 집을 세우는 사람들이 사역자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무엇이냐? 밭과 집이 아니라 주어가 누구냐는 거죠. 교회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교회는 누구의 소유죠? 개척하신 목사님의 소유도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금액을 헌금하셨던 분의 소유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이다. 두 번이나 강조를 했잖아요. 교회의 소유주는 누구인가? 교회의 소유주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좀 말씀을 정리를 하면 바울은 지도자들 때문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기와 다툼에 빠져 있던 고린도 교회에게 분명하게 사역자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 줬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마음에 새기셔야 돼. 먼저 여러분 머리로 새겨 놓으셔야 돼. 사역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종이다, 종. 그리고 그들의 역할, 하나님과 비교할 때 그것은 미약한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상 주실 거다. 그리고 두 번째, 상호 관계는 하나님께 속한 동료 일꾼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자주 말씀, 제발 성도들이 경쟁시키지 말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편 하시면 안 돼. 우리 교구 목사님이 최고야. 그냥 좋아. 이 정도만 하시죠. 우리 교구 목사님, 우리 파트가 최고야. 이 말 하는 순간부터 교역자는 원수가 되는 겁니다. 제가 하여간 이거 한 3번 정도만 더 넣으면 바로 잘라버릴까 생각을 해. 여러분, 사역자들 중에 제일이라는 표현은 어울리질 않아요. 그냥 좋은 분들입니다. 좋은 분들. 자꾸 사역자들 경쟁시키셔서 안 돼요. 세 번째 무엇이냐? 하나님, 교회와 사역자의 관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일꾼들이 저희들이지. 그래서 여러분, 사역자는 추종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역자들을 여러분이 마음껏 활용해서 하나님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셔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이 저한테 첫 번째 주었던 참 하나의 자유함은 무엇이냐?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제가 이제 매일 이렇게 오시면 인사할 때 제가 뭘 보겠습니까? 여러분 얼굴을 보잖아요. 여러분 얼굴이 이게 안색이 멀쩡한가 안 멀쩡한가. 여러분 참 이게 제가 대하면 볼 때마다 이 다양한 상황, 무거운 짐을 지고 오신 분한테 제 같은 사람이 말씀 전해서 무슨 힘이 되겠어요? 내가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가장 큰 위로를 주신 거예요. 야, 잘하게 하는 건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저는 이 시간에도 저 말씀 전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라게 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떠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가도 저는 못 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라게 하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명백하게 드러날 때, 그때부터 사람들은 무슨 대화하겠습니까? 오늘 설교하고 나가시면서 야,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셨어. 이러면 꽝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참 말씀을 통해 나에게 이렇게 위로하셨고, 나에게 셈을 주셨고, 새로운 지혜를 주셨고, 그래서 우리 대화의 주제가 누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속에서 누가 높임을 받으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더 높고 더 큰 위대, 그 어떤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점점 높아지시고 사람은 점점 작아져야만 여러분 교회는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이든 평신들 중에 특별한 사람들이든 이런 분들이 거목처럼 높아지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정말 위험한 공동체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또 속으로 같이 나누실 때 여러분 정말 이 대화의 주어를 하나님을 서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우리의 과거를 청산해 주셨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천지 창조 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나를 자라게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함께 나누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사람은 점점 작아져야 돼.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저와 같은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다는 책망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신실했다라는 상과 칭찬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은 사람에게 인정받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위를 맞춰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놀라운 열매를 맺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꿈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께 놀라운 열매를 맺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과거를 청산시켜 주신 그리스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 시대를 섬겨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리겠는데, 595장 나 맡은 본문은 이 찬양을 정말 좀 자주 부르시면 좋겠어요. 이 찬양은 이제 임지식 할 때 한 번, 은퇴식 할 때 한 번 이렇게 부르는데, 참 이 가사가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그리고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를 섬기고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리, 3절에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원 구원 얻도록 자리도 함이라. 부르심 받으러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잘 도와주소서.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한 번만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가 시기와 다툼에 빠져 있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저의 생각, 감정, 판단까지도 성령의 지배를 받는 신령한 자로 저를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 사역자들도 성도들도 집중하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 중에 사람들은 점점 낮아져서 사역자들도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 받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에서 벗어나 하나님, 우리가 신령한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기와 다툼에 지배된 삶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셔서 나를 비우고 남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내일교를 기억하셔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사람을 높이고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자리에 범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상받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기와 다툼에 빠져 있는 육신에 속한 자리에 우리가 서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셔서 나를 비우고 남을 채우며 나를 비우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역자들도 성도들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늘 주 앞에 행하게 하여 주셔서 주 앞에 섰을 때 주님께 상 받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육신의 사람에서 벗어나서 신령한 자로 세워지며 상 주시고 그리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께 상 받는 인생 되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